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해보니, 특별히 우리 우측에 보시면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함께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로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길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할 있어. 선행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쁨. 주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의 부르심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게 하여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의 공동체로 향한 묶어주시고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내 공동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짓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빛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우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까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이쪽 편에 있는 우리 꿈나무 우리 아이들 FC 만나, 우리 어하나에서 또 FC 만나로 그렇게 토요일마다 2시 30분부터 5시 반까지 그렇게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교회 처음 이곳에 나온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아이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아이들은 부모님 어른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저는 아이들이니까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그러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마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년에 한두 번쯤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왜 속회에 꼭 참여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교회의 목적도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뭐 하고 있죠, 저희가?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지상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 5가지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 5가지 중에 뭘까요? 네, 깨어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네, 교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배경, 이 배경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핍박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 모이면 고난을 당해요. 모이면 핍박을 받으니까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네? 막 모이는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모이는 것이 위축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역동적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제가 1년에 한 번 이제 한 해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다음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그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이번에도 감리교 본부에서 이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속초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번 목회계획 세미나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중간중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서 오셨는데 대전에서 오셨던 우리 지 목사님이 강사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원래 강사분들은 자기 강의만 하고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근데 이번에는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저희와 함께 이제 식사도 함께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철원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것도 먹고 좋은 커피숍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도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쨌든 제가 영적 멘토로 삼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도 많아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고성, 이제 속초에서 고성은 가까우니까 고성에서 제가 아는 형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점심 사줄 게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 때는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어디 식당으로 오라 그래서 그 식당을 갔는데 횟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차림이 다 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만 먹어도 굉장히 배부를 것 같아요. 근데 다 먹었는데 준비한 거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발 달려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네. 딱딱한데 그 안에 살이 부드러운 살이 있는 그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먹느라 아주
열심히 먹었습니다. 제가 뭐 먹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목회계획 세미나를 잘하고 제가 철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생각했죠. 그때 먹었던 그 맛있는 식당에 나중에 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여러분 어제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네. 네.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제가 요번에 어쨌든 그 목회계획 세미나 하고 돌아오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이 진짜 맛있었더라. 다음에 가면 그 식당에 꼭 가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뭘 먹었는지, 식당 이름은 뭔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건 뭐냐 하면 그 부족한 자를 섬겨주셨던 그 목사님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만나서 제가 뜻하지 않은 대접을 받고 우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먹었던 음식과 식당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하고 나눴던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던 것도 그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음식과 고급 식당과 어떤 호텔이 우리에게 절대로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아요. 사람과의 관계, 만남, 교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자세도 배우게 되고 그런 영적인 도전도 받게 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교제에 대한 것, 왜 속해 참여해야 될까?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만 맺은 가족 관계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영적인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친인척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아니세요? 맞으시죠? 우리는 같은 아버지, 같은 구세주, 같은 성경, 또 같은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누구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고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58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서로 섬기라, 서로 나누라, 서로 반겨라.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한 구성원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교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성경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얼굴도 말투도 성질도 성격도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수많은 다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왜 그렇게 살아가죠? 그들이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그리고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면서 공동체 없이 홀로 주님과 결합하려는 경향이다. 그들은, 우리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싫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님과 교제하며 그러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걸 질문을 바꿔보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자녀들,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몸의 머리는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그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교회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속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영적인 사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또 서로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격려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과 선행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함께 격려해 줄까요? 누가 격려해 주죠? 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죠. 성도들 사이에 영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격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격려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 이해해. 그렇다고 원망하고 분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충고의 말을 해줄 때 한쪽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질 때 보면 어때요? 이쪽에서 막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격려와 축복의 말 대신 또 이 불만을 같이 맞장구 쳐질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그러면서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지나오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불평, 불만과 원망이 생겨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생겼을 때 누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속회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4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그 뒤에 뭔 말씀이 나와요? 격려하며. 이 격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는 뭐냐? 서로 돌아보는 거래요. 여기서 돌아보아를 원어 헬라어로 찾아가 보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사용되어지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듯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상황과 사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적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이는데 지적만 많아요. 속장님이 문제야. 아니, 이 집사님, 박 권사님, 문제야, 문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속회 가고 싶어요? 네, 맨날 문제야, 문제야 그러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속장님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우리가 속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격려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도서 4장 9절,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만큼 이 교제와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힘이 넘쳐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격려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는 여러분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속회 그 모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제가 왜 필요한지, 왜 속회 모임이 필요한지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서로를 격려하여서 그 누구도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믿는 이들과 함께 연결됨으로써 그 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위대한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희생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예수님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그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속회가 중요한지 우리 네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여럿이 모여서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이나 밤에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속회 안에서 그것을 나눠야 돼요. 제가 속회 신방을 가보면 놀라운 것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10개 속회 중에서 5개 속회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눈에 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우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자기의 아픈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충만은 이같이 갈망하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만남교회가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나 뭐 드라마 얘기, 뭐 내가 뭐 산 얘기, 그런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갈망해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서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하고 이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5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혼자 기도할 때보다 같이 기도할 때가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기도할 때하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해보셨어야지. 네. 주일만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혼자 기도할 때하고 같이 기도할 때 언제가 더 힘이 있어요? 같이 기도할 때 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은 뭐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서로 마음을 아파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보회 속회 교제에도 속회 예배 드릴 때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합심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6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제는 세상을 향한 믿음의 증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큰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됨,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돌봄이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들에 세상이 만족하면 그때는 그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열쇠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인 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서로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소그룹, 그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 200명 모인 그곳에서는 자신의 은사가 사용될 수가 없어요. 6명이나 8명, 4명, 2명이 모인 속회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를 각 개인마다 다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섬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데 다 꼭 필요한 지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안 필요하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신데, 네. 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미국에 가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기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15명이 한 기수 정도 되는데 저하고 그래도 깊게 교제하는 분들은 한 4명 정도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너무 극진한 대접을 그분한테 받았어요. 작년인가요? 우리 철원 동지방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강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가면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꼭 봐야 될 게 있대요. 라이온 킹 뮤지컬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이 모여서 라이온 킹 이제 그럼 우리가 예매해 보자.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요. 근데 저는 이제 비싸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옆에 있던 그 강땡땡 목사님이 예매했어. 예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 거를 예매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표예요, 한 장에. 그러니까 예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제 교인분들이 거기는 미국 사람들은 커피 많이 마시니까 목사님들 가서 커피 그 사람들이 마시는 좋은 커피도 한번 마셔보시고 햄버거도 드시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몇몇 교우들로부터 이제 그렇게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본인이 쓰지 않고 그거를 저희들을 위해서 큰 돈을 그렇게 그 표 예매로 결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금요일에 늦게 끝났는데 저녁에 이제 밤 버스로 뉴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타면 이제 새벽에 이제 뉴욕에 떨어지는 거죠. 뉴욕에 딱 떨어져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막 걸어서 브로드웨이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뭘 보러 간다고요?
네, 라이온 킹. 네, 라이온 킹.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으로 본 우리 아이들도 있을 텐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뮤지컬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봐서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극장에서 17년 동안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뻔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객석에 관객들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하는 거 보자라고 있는데 시작됐는데 음악이 나오고 이게 막 출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막 다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막 코끼리도 끌고 오고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향이 나오죠. 저 뒤에서 있죠. 무대가 막 옆으로 가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게 뮤지컬이 되니까 그냥 전율이 느껴지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뭐 음악과 뭐 그 뭐 이게 스케일이 커서 거기에 감동된 게 아니라 어 그걸 보다가 유심히 보니까 어떤 하나에 제가 꽂히면서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단역 배우라고 아세요? 단역. 단역은 이제 몇 개 없잖아요. 대사가 뭐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막 으아 하다가 그냥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단역 배우. 근데 이미지 단역 배우도 있습니다. 이미지 단역은 뭐냐면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요. 그냥 행동하다가 그냥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전에 저도 이제 성극하는데 지나가는 행인 1, 2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라이온 킹은 동물의 세계잖아요. 동물의 세계. 근데 거기에서 원숭이를 맡은 역할을 하는 어떤 배우가 있었는데 대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원숭이 복장을 했다가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원숭이 그 배역을 하는 그 배우를 보니까 제가 감동됐던 건 뭐냐면 짧은 순서이지만 거기에 정말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주인공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자세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되더라고요. 모든 출연진이 자기 역할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자부심을 갖고 그 무대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있을 때 내가 브로드웨이 가서 라이온 킹을 봤다고 굉장히 비싼데 그 목사님이 해서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감동적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는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신나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가면 꼭 뭘 보여주고 싶다? 라이온 킹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제가 구매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봤어요. 라이온 킹을 저는 2번 봤죠. 그래서 2번 봤는데 어, 나중에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미지 단역인데 원숭이로 그냥 넘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그거 하나만 하는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주인공처럼. 여러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했던 이 라이온 킹이 왜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었냐 하면 17년 넘게 지금도 계속 한 곳에서 그렇게 뮤지컬을 하고 있냐 하면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단역으로 그렇게 이미지 단역으로 나오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내 존재는 단역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바로 영적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나눔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그냥 팔짱 끼고 들어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을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자꾸 속회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 속회에 참여할 때에 좋은 분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세상에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안에서 그의 마음과 아픔과 솔직히 그 공동체에서 나눌 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정말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속회가 그런 속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속회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하여서 누군가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함께 나누며 섬기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맛보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속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도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배우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속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모든 분들도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 속회에 참여하여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로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깊은 교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보고 배우고 아버지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홀로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혼자라는 아버지 하는 그런 이들, 성도님들 없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FC 만나 우리 아이들인데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운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선교 회장님이신데 우리 안우성 권사님 그렇게 아이들과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신철원 중학교에서 그렇게 축구를 아이들이 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남선교회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축구하고, 오셔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들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 고백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아버지 하나님 속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받은 은사를 아버지 각자를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직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 가운데 홀로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한 가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FC 만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운동하고 공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세대들이 아름답게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의 주역과 세계 열방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서로 배우고 하나님의 은사를 함께 섬기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희들이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